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5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징벌한 아수르를 다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 막대기로 사용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지 못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허락하신 것이 뭔가 하면 6절 말씀,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라고 그랬는데 그 제목을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신앙하는 게 뭔가 나중에 그 10절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뭘 크게 잘못했는가 하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가 전쟁에 이기면 더 뛰어나고 큰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수르 왕이 생각할 때 자기가 다 정복하고 다녔으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 정복당한 나라들마다 다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데 다 똑같더라 그런 얘기.
그런데 가보니까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도 거기도 신상들이 있고 거기도 우상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누군 줄 잘 몰라요. 근데 가보니까 뭐 우상 딴지들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섬기는 신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만 믿는 신, 그 별거 아니더라. 내가 다른 나라 신들을 다 물리친 거 뭐냐, 그것도 물리쳤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조롱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기는 게,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는 게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신앙의 요소 중에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긴다든지, 목적이 딴 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거 잘 명심하세요. 여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거 얻는 게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은 도구가 되고 목적은 자기 있고 목적은 돈에 있고 목적은 세상에 거 있는 이런 뒤바뀐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상단지 왜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섬기려고, 다른 게 목적이니까 섬기는. 여기 우리들이 대부분 속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데, 신앙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섬기려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됐으니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혀 이게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으냐면, 차라리 이방 족속들 모양 아예 하나님 모르고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그게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 그러면 그건 뭐 그냥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 말이죠.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만몬신인데 이게 다 바알이고 우상이고 다 이게 풍요의 신들이고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거기 속아 넘어가는 게, 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착각하기에 아주 똑 알맞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죄악인 줄 모르고, 신앙 나를 위해서지 누굴 위해서 해. 이게 나를 위해서 신앙한다 그러면 뭔가 하면 비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누굴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 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이게 잘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이 자체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자세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미 생명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걸 살게 하신 거,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믿는 거고 안 믿는 거고 그럼 뭐 이거 차이가 나냐,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지옥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이 세상의 걸 조금 더 얻고 그래서 내 이름 내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걸 위해 살려고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기고 귀신을 섬긴 거죠. 사실은 세상 신에 속아서. 그러다가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런 큰 우를 범하게 됐는데 오늘날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신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과 탐욕으로 이게 속인다고 그랬는데 속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심판받을 때 놀랄 일이 너무 많을까요? 굉장한 착오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보면 그 널 위해서 했지 언제 내 뜻대로 했냐. 네가 날 섬긴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이름 내려고 했지 언제 날 위해서 했냐. 이거 아주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2011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저를 책망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맨 처음엔 몰랐어요. 목회한다고 열심히 하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이걸 강조하고 그게 신앙인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그럼 내 거 다 뺏기는가? 아주 영원토록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상속해 주시려고 주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게 해 주시려고 죄악 덩어리 반역 덩어리 나게밖에 모르고 이 정말 지옥 갈 인생들 이거 주님이 죽고 사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이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그렇게까지 강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부활신앙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의 죄인데 이 불신앙의 죄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죄가 불신앙의 죄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신앙이다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영어 성경은 가들리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을 한다는 말씀.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꽤 목적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딱하면 여기 속아요. 여기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목적이 나한테 있고 목적이 세상에 있으면 신앙하다가 이 목적이 세상에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실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감사를 해. 하나님이 날마다 뭘 주신 게 있다고 감사를 해. 왜? 목적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존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이미 다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주께서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주셨다면. 그러니까 이 근본이 틀려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셔도 또 배신하고 가고 또 말 안 듣고 가고 그 나중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꼴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아수를 통해서 징벌하시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러면 영원한 징벌로 감옥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서 부득부득 우기고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었다가 아스처럼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불신앙의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신앙들 했는데 이거 아주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그 손 좀 봐줘라. 깨닫고 돌이키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그 정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하며 노력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라. 이건 조롱도 하고 멸시당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탈취하면 뺏기 노력 당한데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10장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섬기면서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이래 법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악법들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거 고아 가보고 이것까지 뺏어 먹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아수를 통해서 다 뺏어가라 그러니 그거 나중에 다 뺏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죽으면 사단에게 다 세상에 놓고까지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부자 되지 말고 천국의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욕심, 탐욕이 이제 죄악으로 탐욕이 심해지면 자꾸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그래.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러는데 자식에게 죄악을 물려주기 쉬워요. 아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신의 눈에 보이는 게 속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뺏고 다 뺏기고 이렇게 봐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헛수고구나.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그 정도로 좀 손 좀 봐줘라. 그런 정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한 정도는 어떤 정도 하면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주 싹 파괴해보고 멸절하고 죽여버리고 끝나는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아수르 왕은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싹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더라 그런 얘기.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이건 마지막 심판이나 마찬가지. 마지막 심판까지 아수르에게 맡긴 게 아니고 깨닫고 돌이키게 할 정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부모가 자식도 이제 징계해서 돌이키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여기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주 끝내버리려고 그러면 그런 놈을 아주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심정들이 있단 말이지. 이거 돌이키게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네가 도가 넘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노릇한다면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아주 교만했는데 아수르가 교만한 모습이 8절 9절에는 내 고관들이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삭 이건 다 그들이 정벌한 나라들의 큰 수도 당시의 도시였는데 거기서 자기 부하들이 다 이제 정복하고 거기다 맡기고 그러면 다 왕들처럼 됐다만 자기들이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이고 10절 11절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딴 나라 우상 섬긴 나들 다 자기가 쳐서 물리치고 나갔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거기도 우상들이 있고 다른 나라 우상들도 내 밑에서 다 내가 섬기는 신 밑에서 다 망가졌는데 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이나 그거나 뭐 다 똑같지 않겠냐.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는 걸 잘못했지만 이 아수르 왕도 하나님이 우상 정도인 줄 알고 세상신 정도 귀신 정도인 줄 하나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고 아주 조롱하고 멸시했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그걸 이제 물리치고 나서는 또 13절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다가 물리쳤다. 나는 총명한 자다. 열국의 경계, 나라의 경계에 있었던 게 이런 거 다 물리치고 내가 다 다시 정한다. 약탈하고 자기가 용감한 자처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을 때 그때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새 둥지에서 알을 꺼낼 때 새가 없어서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그런 얘기. 자기가 가서 칠 때 나를 대적할 사람이 감이 없다 그런 얘기. 없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교만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벌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 아수르 왕이 아주 교만하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시기야를 칠 때도 그랬는데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다가 안 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밤에 하나님이 치겠다. 그리고서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게 다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에 다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니느웨 가가지고서 이 사네립이 자기들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비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반란 일으키는 신하의 손에 칼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되겠냐 하는데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나를 섬기고 세상 걸 위하는 신앙을 하다 보면 그게 잘 되면 그게 하나님처럼 그게 굉장한 줄 알고 자꾸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거 아주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래서 도끼는 도구지 도끼가 찍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냐. 또 톱이 어찌 켜는 자를 움직일 수 있겠냐. 몽둥이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냐. 사람이 그걸 붙잡고 쓰는 도구일 뿐이지 지가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이룰 때 그리고 복음 전도할 때 이는 내가 쓰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도구다. 복음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구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나중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휘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뒤바뀐 거란 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신앙을 배신하고 떠나고 사역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러면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까딱 잘못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기. 아마 지금도 우리가 10중 8구 주인 노릇하는 신앙하기 쉬워요. 이거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한다 그랬는데 이거 아주 평생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상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뭘 점검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신앙하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가지고 이게 아니라면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련을 당하면 뛸 듯이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뻐하느냐? 나를 잘못된 걸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이 어떤 소유가 이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지는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말씀을 따라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잊어버렸으면 이게 세상의 것 때문에 불평이지 뭐 때문에 불평이겠어요. 나 때문에 원망이고 나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 때문에 불평이 되겠어요. 그럼 이 방향이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돌이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으며 세상의 사람들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인격의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왜? 교만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끝까지 다윗처럼 내 의를 다 이루기를 원한다. 쓰시고자 하는 그대로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이 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31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14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두 손 들고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